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는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을 뭐 읽어라 하루에 한 장씩 뭐 매삼주오죠. 매삼주오. 이 생각이 나네. 매일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매삼주오. 그러면 이제 성경 일독한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많이 성경을 이제 뭐 그렇다고 성경 읽은 적은 없었죠. 계속 윙윙 하는데 그 소리가. 근데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게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거였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 당시에는 모든 교재가 다 연역법적이었는데 귀납적으로 가르치는 건 저희 단체밖에 없었어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근데 되게 어려웠어요. 귀납적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책별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강의하듯이. 연역법이라는 것은 주제별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또 뭐 이렇게 주제별로 하는 것들 있죠.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제목 설교나 주제별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강의 설교하고 또 이제 리더 훈련 받으면 성경을 연구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였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오늘 좀 어려운 걸 접근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웠냐면 자 디도서 딱 읽으려고 하면 막막하죠. 이렇게 딱 읽으면서 확 안 들어오잖아요. 쉽게. 디도가 누구지?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는 거지? 또 디도는 어떤 상황이었지?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편지하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읽어도 잘 안 들어오는 거고 또 이게 서신이다 보니까 어떠한 사건의 스토리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논리를 갖고 얘기하니까 논리라는 게 이렇게 흐름을 갖고 얘기하니까 논리를 갖고 얘기하면 졸기 쉽거든요. 논리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면 저 얘기가 왜 나오지? 저 예화가 왜 나오지? 이게 모르면서 그냥 뭐랄까 나중에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의 설교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장경동 목사님처럼 스토리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죠. 자다가 졸다가도 깨도 재밌잖아요. 중간부터 들어도 재밌고 마지막 들어도 재밌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논리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니까 이게 처음 부분에 잘 깨어있지 않으면 중간에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 서신서를 접할 때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느껴요. 저도 느끼니까 여러분도 느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전적 이해, 전 배경을 미리 좀 이렇게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배울 때는 그런 거를 요즘처럼 이렇게 주석에 성경책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저자가 사도 바울이고 기록 연대가 AD 63년에서 65년 이런 게 기본적인 게 적혀 있거든요. 옛날 성경은 없었잖아요. 관주 성경 그래갖고 딱만 나오고. 저자가 누구인지를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OWH라고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으로 찾는 거예요. Who, where, when. Who 누가 기록했는가. Where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언제 when 언제 기록 이거를 이렇게 성경 배경 주석이나 성경 관주나 이런 걸 통해 찾는 게 아니라 본문을 내가 읽어서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그때는 왜 이렇게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 디도서도 3장까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이걸 다 읽어? 여기서 그걸 어떻게 찾아? 막 이랬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디도서 오늘 다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디도서를 다 읽으려고 그래요. 부담되시죠? 이제 아니죠? 이게 훈련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막 저한테 훈련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었어요. 다 이렇게 좀만 찾으면 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부터는 성경을 왜 읽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 좀 도움 주는 책들 몇 개 하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성경 본문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 훈련이었나, 이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오늘 지금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부를 다 읽고 그 사이에서 있는 이 기도문이 어떤 위치이고 어떠한 강조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3장까지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다 읽어봅시다. 한 권을 다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런 자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게 하지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게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기심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덕과 투기를 인삼을 자요 피차 미워하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지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서로의 정쟁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아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개인 서신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 디모데 전서후서, 디도서. 기침 거의 멈췄었는데. 네. 디도는 여기도 나타나지만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4대를 얘기하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조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런 이렇지. 네. 디모데하고 디도는 좀 다른 것이 디모데는 모계가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머니를 쫓아가거든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고 디도는 헬라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보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죠. 같은 유대인으로 그 제자를 삼아서 아들로 삼은 자였고,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이었는데 자녀로 삼은 영적 아들로 삼은 자였죠. 그래서 둘 다에게 감독 일을 맡기는데 디모데는 에베소의 감독을 맡기고요. 디도는 그레데섬, 지도 기억나시나요? 그레데섬.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신발처럼 쭉 나와 있던 거기에 감독으로 맡기죠. 왜 그렇게 했는지가 또 성경에 나와요. 5절에 보면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일, 그레데 섬을 얘기해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 전도여행 갔다가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전에 한 3년 전이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 갖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5가지 단계의 네 번째가 뭐였죠? 한 그릇을 택하는 거죠. 사람을 택하는. 사도 바울도 그 전략을 취했고 또 디도를 통해서도 그레데섬 안에 그레데섬은 굉장히 커요. 그 안에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올래도 그냥 갖고 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인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레위인도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깨끗하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만 이루려면 오셔서 십자가만 지면 됐던 거죠. 그런데 12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준비시킨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프로세스가 거의 패턴이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다윗을 준비시켰고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로 하여금 그런 일을 감당케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죠.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달다 볶냐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로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가가 6절부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니라. 이게 지금 교회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기도 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기도 한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무시하고 그냥 인정으로 이 사람 나랑 친하고 초기부터 뭐 어쩌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할례는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해야 된다. 이게 신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신명기에 나타나는 얘기죠. 모든 구약에 나타난 건 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모형의 의도가 뭔지를 항상 봐야 돼요. 할례의 목적, 의도가 뭐냐? 그냥 거룩한 백성인 걸 몸의 흔적으로 나타내려는 사인이냐?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 굳은 마음을 잘라내는 자, 그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몸의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행한 거고 디도는 할례를 안 행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감독이고 그 할례당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며 속이고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그러하되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할례당이 계속 할례 안 받으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제가 이렇게 막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기 시작해서 막 하면 여러분 다 오 그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말씀의 완성, 이것을 온전히 알지 않으니까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전통파라고 자꾸 생각해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모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 완성도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완벽하게 완성되진 않은, 다 이루어지진 않은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그레데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왜냐하면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오유, 엄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이 증언이 참되도다. 성경이 무섭죠. 그레데 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인데 그 말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게 하라. 엄하게 꾸짖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섬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닷가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칠어요. 지방생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보기에도 속은 다 똑같아요. 속은 똑같아요. 이쪽 우리나라 해변가는 어디죠? 인천 그러면 짠물. 그다음에 이쪽 내려가면 뭐 군산 이렇게 내려가죠. 목포 이쪽. 그다음에 남해. 그다음에 부산, 속초 이쪽은 또 그분 다 이북 사람들이 많이 있죠. 속초 그쪽은요. 이렇게 해변가에 있으신 분은 좀 세요. 말도 세고 좀 직설적이고요. 내륙에 있으신 분, 강원도도 이 바닷가 말고요. 정선이나 내륙에 있으신 분은 그랬더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았시요. 그런데 이게 알았단 얘기인 건지 몰랐단 얘기인 건지 듣기만 했단 얘기인 건지. 아산에 있는 최영규 목사님 그랬죠. 충청도 사람의 알았시요 이거를 이해하면 되는데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속에 있는 걸 잘 안 드러내는 거죠. 실제로 이런 그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또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특히 이제 이 탈무드요. 예,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랍비들이 좀 해석하면서 해석서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미드라시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그런 것들 갖고 이야기해서 만들어 놓은 책들이 탈무드거든요. 탈무드가 굉장히 지혜인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탈무드를 통해서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그건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잘못 풀어놓거나 축소시켜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해요. 끊임없이. 하여튼 질리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초기에 왔었던 누구죠? 아니요. 유대인 매튜 툴러. 그 사람하고 데이비드 데이민이하고 둘이 앉아서 밥 먹는데 야, 진짜 끊임없이 저는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처음 앉으니까 서로 이제 나이를 묻잖아. 나이를. 매튜 툴러가 그때 41인가 그래서 총각이었는데 그 데이비드 데이민이 이제 50이 넘고 저도 50이 넘고 그러면 우리는 대충 서열 정리가 되잖아요. 이 매튜 툴러가 제일 막내잖아요. 근데 자기는 막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첫째라는 거예요. 밥 먹는 데에서 이게 뭐 싸우자는 얘기야? 이러면서 왜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야 한국은 나이가 중요해.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면서 그 얘기를 계속 밥 먹는데 하여튼 야 제가 유대인 벌써 질리더라고요. 뭐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 그냥 넘어가는데 그 얘기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1대3이 됐어요. 4명이 밥을 먹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얘기하다가 얘가 학수 주장을 하니까 아니라 그랬다. 이 사람 아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나중에 3명이 다 아니라고 1대3으로 싸우는데 결코 안 져. 그리고 1대3으로 다 대응을 해. 하여튼 지독해요. 유대인들이요 정말 말에 안 져. 말에 절대 안 져. 유대인 둘이 모이면 두 개의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10개의 의견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말 잘하는 거 가지고요. 모세오경 이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요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단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진짜 몇 가지 좀 이렇게 딱딱 다른. 근데 유대교 안에도요 다양한 이단들이 있어요. 김종철 감독이 찍은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춤을 춰야 구원 얻는다면서 춤추는 유대인 그 영상 나온 적 있었거든요. 이상한 춤을 춰요. 그렇게 춤을 춰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걸 전해요. 또 춤추면서 희한해요.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단이 아니고 그거는 끝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머리부터 다른 이 머리 두자 써야 되니까 이두 이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아요. 난 진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변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거든. 결국은 이제 성경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네가 계속 이제 그레데 섬에서 거기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고 디도를 통해서 이제 처음 장로들이 세워지고 이게 이제 개척적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다른 얘기들, 게다가 또 유대인까지 합세하면서 나타나는 뭐 할례당의 이야기와 허탄한 족보의 이야기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2장 넘어가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리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젊은 여자 나오고, 그리고 6절에 젊은 남자들. 상황에 따라 선택하게 되면 다양한 선택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관계들 쭉 나오고, 그리고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남자나 나이가 든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거를 하나로 딱 이렇게 꿰는 것도 문제가 돼요. 메시지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기꺼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부어지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 안에 들어간 자가 구원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너도 은혜 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정론이 자꾸 잘못되면 이게 숙명론으로 간다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 장로교의 예정론이 잘못 이해되면서 죽은 신앙을 갖게 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영적 기도만 하면 난 구원받아.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죽은 믿음이 행함이 없어요. 행함과 믿음은 분리시키지 말자 이렇게 했죠. 길 가다가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뭘 주세요? 둘 다 준다 그랬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건?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생명, 썩지 아니할 것.
이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생명은요. 생명,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러죠. 조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걸 또 축소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타났어요. 썩지 아니할 것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구약에는 계속 이렇게 예언했죠. 메시아가 오므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죠. 모형을 보면서 생각했으니까 자꾸 다윗이 이루었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 원했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생명이요.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관심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생명에 맞춰야 돼요. 요한 1서, 이게 요한은 여기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도 되지만 진정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적 틀에 예식을 어떠한 주일을 나오고 11조를 하고 봉사하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2차적인 것이고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는 거죠. 이번에도 의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못했지만 지나가면서 살짝만 이야기하고 넘어갔죠. 그걸 제가 파악하게 된 가장 핵심은 에덴 동산 안에 중앙의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라는 거죠. 초기에는 이 얘기 참 많이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 대부분의 그림은 딱 한 그루 그려요. 이렇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결론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다 그 선악을 안다라는 것에 포커스 있어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것을 아는 패턴으로 사는. 그러면 진정한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자꾸 대비해 설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말씀이 없이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반드시 싸움이 있고 논쟁이 있고 갈라짐이 있어요. 선한 것 때문에 갈라져요. 우리가 이걸 계속 착각했던 거죠.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갈라진다. 그 옳다라는 기준 자체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의 옳음이라는 건 굉장히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제 의정부 가는데 그 교회 보니까 아주 핵심 리더가 10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있었거든요.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래서 목사님도 틀렸다. 목사님도 좌경화됐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복음이 없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룹을 져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있는 사람들도 헷갈린 거예요. 그게 옳았나? 이게 옳았나? 나가는 게 옳았나? 안 나가는 게 옳았나? 막 이래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걸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즉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 나가면 옳은 거죠. 안 나가고 있으면서도 계속 옳은가 그런가 이러고 있으면 헷갈려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의 싸움인 거죠. 이 문제의 싸움인 거죠. 저는 이제 양쪽을 좀 다 아는데 사랑의 교회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옛날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점거해갖고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따로 교회를 차려서 따로 또 만들었더라고 하나. 아직도 거기를 잡고 있는데 2개의 그룹이 또 생겼더라고. 그래서 자기네 얘기가 맑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정혜 목사님과 이쪽에 잘못과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들의 말이 옳아요. 옳아도 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죠? 하나님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틀렸고 우리는 옳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인 거죠. 생명. 이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반드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이게 좀 분별되시죠? 네. 말씀이 요게 옳아요, 요게 옳아요.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마저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그 안에 생명으로 가는 생명. 제가 요즘에 안식 설교하면서 저희가 설교를 할까 말까 제일 꺼려했던 건 이거 까딱 잘못하면 토요일에 맞냐 주일이 맞냐 이거 갖고 이제 그 싸움의 논쟁으로 휘말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떻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면 넘어가는 거죠. 토요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토요일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정말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풍성해지고 토요일날 임재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오케이. 또 우리는 주일이니까 토요일 틀렸다고 막 이럴 필요도 없고요. 막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난 주일날 공부해. 주일날 예배 기쁨도 없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리고 맨 손가락질 했는데 내 마음은 공허하고 횡하고 이건 뭐 맞으면 뭐해요.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레데 교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당 얘기하고 막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에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오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너희가 이걸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이 차원에서 법이
우리에게 준 이유는 법은 범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법을 다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나는 선이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모세오경에 있는 것을 다 지켜요.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 생명이 나타나고 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이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싹 안 하고 맨 쓸데없는 얘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왜 아데프 박사님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저는 제가 놀랐어요. 작년 9월인지 8월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디스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다니는 직장에 힘들어하시는 사모님이 있는데 저보고 만나서 좀 상담 좀 해달라고. 제가 요즘 상담 잘 안 한다 그랬더니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젊은 사모님이신데 여차저차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쭉 듣고 제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조언을 하는 저의 말이 너무 달라진 걸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목사님이 남편 목사 이런 거 잘못했네요. 사모님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갈라줬겠죠. 제가 뭐라 하냐면 시편을 읽으세요. 뭘 기도를 하시고요. 속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리고 그분에게 2, 30분을 얘기했는데, 얘기가 다 아데프 박사님의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 진짜 바뀌었다. 내가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진짜 바뀌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요. 그거를 이렇게 대안을 내주는 방법이 달라졌고요. 제 안에 이게 정말 이렇게 말씀이 계시와 같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분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관점들 이런 것들이 확 들어오니까 다른 거랑 비교해봐도 이게 옳은 거예요. 여태까지 해석 중에 가장 좋은 해석이 이 정도 없었던 거죠. 주여. 자, 그러면서 12절이 핵심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세 개로 나누는데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리고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양육합니다. 정말 양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제자 훈련도 나를 따르라 했지만 내가 했던 성경 공부 이렇게 따라 이거랑 내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너도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 이거랑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참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뭐죠? 1대1로 만나서 DNA 하는 거죠. DNA는 뭐죠? 네. DNA, 디바인 트루스,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그거 말씀을 나누게 하고 이런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양육적 관계를 갖죠. 이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제자훈련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걸 대단한 것처럼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뭐 이거 1대1로 왜 하라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리더가 말로 해서 양육해 주는 거. 그래서 내 말을만 들어야 돼. 이거보다 말씀이 그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가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양육이라는 거죠. 그 차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의 논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부정적인 것, 소극적인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자, 그런 막 거짓말쟁이요, 배가 자기 신이고 맨 그런 글에 될 사람들 향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 이 세상 정력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요즘에 제가 자꾸 이렇게 요즘은 잘 머리가 이렇게 뭐라 이렇게 캐치가 안 돼서 그런지 속아 넘어가요. 어제도 잘못해 속아 넘어갔어요. 이제 교육자 셀에서 같이 점심을 스쿨 끝나고 강의 끝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난 이제 좀 점심 먹고 저는 쉬어야 이게 새벽 4시 9분에 일어나니까 그때 안 쉬어주면 이제 계속 졸음이 오니까 운전하다 졸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밥만 먹고 속으로 파는 1시부터 3시에 그 때는 내가 좀 가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다 굳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육자 셀인데 막 질문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저도 답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밥을 제일 늦게 먹었어요. 제가 또 밥을 다 안 먹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조장이 오늘은 뭐 이득진 목사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답을 하던 게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셀을 시작할 그 1시를 놓친 거예요. 1시 20분 막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끝날 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3시 40분까지 얘기했네요. 권사님들 다 끝나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계속 답하느라고요. 속았어요. 빨리 빠져나왔어야 되는 건데 못 빠져나와가지고 계속 질문을 받는 바람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버리는. 근데 이게 답이 참 웃긴 게 대부분의 답이 이거였어요. 이게 기도재단 이제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성경 10장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방법이 없겠냐 이거죠. 타협안을 내달라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거 안 내잖아요. 왜 그대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그거 얘기하다가 이제 대만은 어떡하냐. 뭐 다른 나라도 전 세계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다 10장 읽냐. 존 멀린디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10장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진짜 있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건대 우간다하고 대만은 진짜 있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렐리 목사님이 오면 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묻잖아요. 문제 중에 하나는 TK 하는 목사님들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제가 릴리 목사님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 목사님 거기에 목회자 모임을 한 달에 1박 2일 한다 그러는데 안 오시면 어떡해요? 일 있어서 못 오고 교단과 관련돼서 일이 있어서 못 오시면 그럴 때는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릴리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안 오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있죠? 이러는 거예요. 질문한 내가 너무 무색하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약속을 거의 지켜요. 이번에 조재일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대만 이쪽은요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이 문화가 돼 있어요. 함부로 약속을 안 해요. 약속을 한 건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서 모이기로 합시다. 약속하면 그 약속이 거의 100% 지켜져요. 문화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런가요? 뭐 약속 웬만큼 어기고 이런 것도 우리는 뭐 별로 회개도 안 하죠.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급한 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건대 한국이 유독 심해요. 말해놓고도 나중에 뭐 아니면 뭐 아닐 수 있지, 뭐 이게요. 그 얘기하면서도 제가 막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대만에서는 이게 그 렐리 목사님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따라줘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따라가요. 그냥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우리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저렇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 이랬는데 이게 문화 자체가 그렇구나.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놓고 까먹고 잊어버리고 놓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요. 이게 문화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리더들이 잘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나가면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막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부분에 조금 하다가 다르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 세상의 방법을 너무 이렇게 쉽게 취하고 그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건대 이번에 직장재단에 건설업계를 하는데요. 거기 제가 처음에 딱 이렇게 회개기도문을 달다가 거기 나오는 모든 그 죄악의 이 문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직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축하려면 건축업을 갖고 있는 면허가 있어요. 면허는 어떻게 쓸까요?
그거 사오는 방법이 다 제도화돼 있던데요. 그 음지로. 그래서 제가 뭐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거 다 방법이 있어요. 그 건축 면허를 빌려주는 센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돈 내면 건축 면허 이렇게 딱 복사해갖고 사본해갖고 이만큼 서류 이만큼 해갖고 딱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해요. 뭐 요즘 이게 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 만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전화 한 통이고 뭐 이렇게 하더니 그냥 돈 넣고 하니까 이제 이만큼 건축 면허 그 서류와 관련된 게 뚝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줄 알았죠. 이제 기도제는 직장 기도제는 건축업을 위해서 하는데 건축 면허와 관련된 그 첫 번째 기도문이었죠. 이게 우리부터 걸리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 원가 절감을 위해서 기준대로 이거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재를. 원가에 맞춰서 자재를 쓰면요 엄청 비싸요. 저희 이제 건축하면서 알았는데 페인트도요 내화 페인트도 있고 근데 지금 저 문 있죠 문. 이 내화 페인트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페인트가 이게 화재를 불을 더 퍼지게 만들거든요. 매연도 나오고. 화재가 나도 이 페인트가 그렇게 안 되도록 막아주는 페인트가 있는데 그게 내화 페인트예요. 그게 저 밖에 벽 있죠. 여러분 계단 올라오는 쪽에 그쪽은 다 내화 페인트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 페인트의 5배인가 6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걸 사면 샀다는 영수증, 발랐다는 영수증 그거를 그냥 페인트 칠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서류를 다 해서 나중에 허가 날 때 기준에 맞춰서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LC빔 같은 경우도 그 내화 페인트 처음에 이제 그 검게 칠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2번 칠하고 빨간 거 칠하고 나중에 내화 페인트를 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내화 페인트 칠한 걸 또 감사가 와서 이렇게 망치로 두들기면서 검사를 해요. 근데 그때는 저는 모르니까 그냥 근데 나중에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내화 페인트 칠하긴 칠했어요. 칠하긴 칠했는데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은 칠했다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 건축업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내화 페인트를 파는 판매업자가 이걸 팔았다라는 영수증을 띄워주잖아요. 근데 그쪽하고 얘기만 잘 되면요 이 가라 영수증을 띄워주더라고요. 가짜 영수증을. 그리고 거기에 중간 반반씩 나눠 먹으면서 영수증만 띄워주는 거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요 숱하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규격대로 정해진 대로 합시다 이러지만 그 정해진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싼 걸 하기를 원했거든요. 싼 걸 해야 돼. 끝까지 다 져야 되니까. 갖고 있는 돈으로 다 져야 되니까. 싼 거 해줘서 싼 거 해주는데 싼 거 하다가 결국은 부실공사를 하는 거죠. 저희 이거를 이번에 이거 하면서 처음 그렇구나 이게. 저는 이제 교회를 다 갖고 있는 돈으로 완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최대한 싸게 가는 쪽으로 갔지만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었구나. 마음에 이게 뭔가 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어떤 부분에서가 위법이었는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다는 아니에요. 거의 다 합법적으로 했어요.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과정을 몰라서 그렇지 진짜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어요.
자, 세상의 정력이 뭔지를 봅시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의 정력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뭘까요?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 배가 신이었어요. 뭐죠? 육신의 정력, 먹고 하자는. 하여튼 맛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상관없이 가서 먹고 오고, 이게 뭐에 해당돼요? 육신의 정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거리 있다 그러면 와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력이죠. 그걸 또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이 쇼핑이죠.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서요. 이생의 자랑이요. 이게 꼭 이상하게 이게 자랑인지 원망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일단 자식은 원망에 해당되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랑으로 가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얘기는 거의 다 자랑으로 가요. 뭐 거의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육신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레데 섬에도 이런 일로 만연해 있었고, 오늘날 저희들도 이런 일로 만연해 있는 거죠.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은 서로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춘대 목사님이 기도재단을 자기네 교회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서 설교를 가끔 들어보는데, 또 들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주일 얘기를 그렇게 해요. 거기에는 굉장히, 저는 될 거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성도, 아예 주일날 설교 시간에 주일날 여행 가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가세요. 그러나 내가 허락은 안 해줄 거예요. 어디 주일날 여행을 가냐. 주일날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데 설교 시간에 한 30분을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도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다 들키죠. 누구 제주도 갔다 오고 누구 유럽 갔다 온 거 다 들키죠. 그렇다고 내가 뭐 정지하고 그러겠냐고. 그러나 나한테 얘기하고 하라고. 이게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마음이 이런 것도 마음이 약해요. 큰 원론만 세게 얘기해. 이게 대개하면 안 되는데. 아주 그 디테일한 거죠. 제가 이번 안식일 얘기하면서 내가 그걸 본받아서 얘기를 해야겠다 막 이 마음이 있었는데, 말하려고 그러면 벌써 이 말하면 누구 상처받겠다 이게 확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왜곡되어지는 부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갖고 육신의 정력으로 나오는데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가자 이럴 때 아니야, 세상의 정력을 버려야 돼. 딱 끊을 줄 알아야 된다. 자, 또 하반절입니다. 시작.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은 범사에 일거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라. 개인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질문이 나오죠. 그럼 나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누가 우리 청년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진지하게. 데스티니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재단 해야 되는 거죠. 데스티니를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듣고 대화하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의 문과 번제단과 이걸 다 통과돼야 되는 거죠. 아직도 내가 지금 번제단에서 그 이상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데스티니를 알고 싶다? 알아야 되지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확 듣고 나는 빨리 들으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직방으로 통과해서 번제단 통과, 물두멍 통과 쑥 들어가고 하나님 데스티니, 나의 데스티니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르는 것을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이건요,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준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디도도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이상한 정서들 되게 많은데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바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찌 보면 이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은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3, 14절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내 안에서 나타나요. 내 속사람이 성장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13절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그 삶이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었지 않았지만 그 완성될 것들을 기대하며 계속 달려가는 그 삶을 사는 거죠. 놀라운 건 우리가 지금 기도재단 하면서 저는 뭐 기도재단의 방법이 옳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이 양육하고 말씀이 나를 바꾸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짜 제가 생각하기도 저희 교회도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회개기도 별로 안 나왔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요. 대부분 그런 기도 아니고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을 바꿔주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대부분 기도가 그렇게 갔다가 요즘은 그렇게 안 가고 주님 제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할 때 막 목사님은 무슨 남성 우월주의인가 막 이렇게 오해받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거 아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기도 제단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제단할 때도요, 자꾸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냥 나도 거기에 원해요. 아멘 아멘 이 정도만이 아니라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내가 순종함으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테인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저는 저희 교회 기도 문장은 좀 제가 제 TK 쪽에 이렇게 보면 하소서가 많아요. 하소서. 우리도 좀 그런 게 있나요? 하나님 의료계를 축복하소서. 저는 그 어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본인이 축복을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거기 뛰어들겠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없이 그냥 하소서 이렇게 참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는 게 많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힘입어서 내가 의료계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책임을 갖고 축복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내가 다니는 병원을 이제는 병원만 다니지 않고 그 병원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한국에는 모든 병원들을 축복하소서. 이게 다음 세대를 다 축복하소서. 우리나라 말투이긴 해요. 옛날에 기도하면서. 약간 느낌이 뭐냐면 본인의 책임, 본인의 행할 그거는 좀 싹 빠진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좀 책임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가 저도 그랬고 항상 좀 그래 왔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제는 좀 알겠죠. 하나님도 야 나도 축복하고 싶어 야. 그렇죠? 축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조건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든지. 좀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혼의 도시가 완성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어서 내 혼이 완전히 성령에 100% 순종할 정도로 성장케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죠.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업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의료업계 이틀 동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병원 하시는 분한테 이걸 보내서 이 문장 어떤지 한번 미리 좀 봐달라 그랬어요. 보고 본인이 이제 적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좀 다르게 적어왔어요.
제가 CF 참고해서 온 새벽에 이렇게 했잖아요. 진료를 너무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의사는 벌써 딱 아는 거죠. 이번에 그 북한 아예 거기다 그렇게 적어 오셨어요. 북한 기순 영사 그 사건과 관련돼서 이게 웬만한 병원에서는 아무리 진료해도 속된 말로 단가가 안 나와요. 그 진료비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생명을 위해서 진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손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대병원의 그 원장인가요? 그분이 병원하고 계속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거 했는데 이 환자로부터 이거 수고한 그 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장 입장에서는 그 과를 없애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의료라는 것은 또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의사는 그까지만 하는 거죠. 그까지. 돈이 되는 것까지만.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어떤 면에서 너무 초과 진료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 때문에 아예 진료를 포기하는 것.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쓴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제가 요즘에 이 직장 기도문 하면서 직장에서 이 사업하시면서 이거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일까. 진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거구나. 이게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모든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말씀이 오심으로 결국 이 일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에 의해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